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의 본질과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는 인생의 한 복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간직된 소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에 간직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드디어 우리의 믿음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육체의 의지를 따라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가 증거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본질과 영적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나안을 향한 기대가 충만하였지요. 그때는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 있었기에 하늘의 세계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가난한 자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명예롭고 기쁘게 여겨지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복의 실상이 명예롭게 알려지기를 기대하였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인내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이 점차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이 기대도 점차로 상실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인격 교회의 연합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쉼 없이 소멸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의지로 쉼 없이 의지를 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일어났을까요? 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본질과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본질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발견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은 어떠한가요? 오래 살면 살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의지는 꺾이게 되어지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소망도 잃어가게 되죠. 세상에서 길을 제시하는 철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의지는 내일에 대한 기대에서 주어진다라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의지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설사 증오나 복수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목적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떠한 목적이든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뒤바뀌어졌어요. 살기 위해 목적을 가집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목적을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덕이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의 극적인 장면을 보면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위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혼자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남기는 말이 있어요. 살아가라고. 너는 살아야 한다고. 내 목까지 살아가라고. 생명의 가치가 단순히 사는 것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사를 접할 때에 참으로 난감했어요. 다른 인생의 목적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목적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나은 덕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넘어 다음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생은 잠깐이나 다음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이 인생은 영원한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계를 기대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 인생에서 주어진 의지로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가 이 인생에서 소멸되고 만다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는 다음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겠죠. 다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인생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인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다음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주어진 소망은, 즉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은 이 세상의 마지막과 다음 세계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의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까지 지탱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사람은 육신의 의지를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의지를 따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인생을 끝으로 그의 의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반응했던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의지를 냈던 때가 있었죠. 그것은 40년 전이었어요.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평안하게 죽을 날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이제 겨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의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지요? 사람의 의지는 육체의 기력과 대등하지요. 육체의 기력이 쇠하면 더 이상 우리의 의지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면 의지도 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요? 인생의 말년이 되면 기력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져서 겨우겨우 앉고 눕고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것만으로도 버겁지 않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육체의 의지가 거의 다 소멸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뜻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육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서 나오는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새 생명에서 나오는 새 의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지였으며 이 의지는 이 땅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계까지 연결되는 넘치는 의지로 작용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모세 안에 있었던 의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의지였던 거예요. 육체는 사라지겠지만 모세 안에 불타고 있던 의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용하였던 의지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새 의지의 작용이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 주셨던 새 의지는 새 생명에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지난 14년 동안 쉼 없이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던 것이죠.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이 순간처럼 지나갔어요. 이 여정을 지탱했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22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죠.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제 영혼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고 계셨지요. 겨우 30살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저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영혼을 깨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서 드디어 35살 12월에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셨죠. 그때 주신 의지는 그 이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의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서 나오는 의지였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가 꺾일 뻔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어졌던 불같은 시험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어졌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놓아버릴 뻔하였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에서 떠날 뻔하였어요.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인가요? 잠시였지만 정말 이 의지가 상실될 뻔하였습니다. 35살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은 제 인생의 말년 60세쯤 되었을 때에 인격교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날 동안 빨리 60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간이 더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있으면 제가 60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망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마지막 말년에 대한 소망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은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을 앞두고
이 소원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 육체의 의지까지 불태워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절망과 낭망으로 몰아넣는지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을 빼앗아 가기 위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믿음을 붙잡고 다시 살아있는 소망으로 의지를 내게 하여 주십니다. 소망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는 기력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앉고 일어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죠. 어떻게 이러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우리의 육체의 기력을 보면 쇠퇴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안에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드디어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육체의 기력이 쇠화해지는 이 시점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다음 세계까지 기다리는 넘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이 소망의 본질과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AD 60년경이나 아니면 AD 70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경에 마지막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그들이 흩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시점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난 시점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나이 70, 80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작게 잡아도 60세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모세에게 임하였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의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소망에 대하여서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기서 헬라어 자우, 살아있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병든자가 회복되는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병들어서, 지쳐서, 겨우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죠. 오래 살아도 병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면,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죽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뜻으로 연단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증거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서 있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병든 자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소망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도 사도가 증거하는 소망과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다음 세계를 바라보며 이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오는 생명의 행위로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행위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 어떠한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어떤 것과 관계하여 사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이 헬라어 자오의 의미예요.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격 교회의 연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격 교회의 연합이 없이 사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가 증거한 산 소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혼자 분리되어 편하게 사는 것, 혼자 날마다 편하게 자기 혼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산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인격 교회와의 연합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을 주장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여기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는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도 인격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한두 영혼이 남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 임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떠나 우리가 어디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유익하며 목적 있는 삶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믿음의 인생이 기대하는 소망을 다음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으로 주어진 소망인 것이죠. 옛사람의 의지가 아닌 것이죠. 육체의 기력에서 나오는 의지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아 살아갔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타오른 인생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기력이 다한 그때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지가 아닌 것이지. 그리고 그는 충분히 넘치는 의지로 다음 세계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의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어진 생명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의 상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미 하늘에 주어져 있는 기업이며 하늘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어요. 첫째는 썩지 않는 상태. 헬라어 아푸달토스는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죽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상태는 썩어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되어져요. 안개처럼 먼지처럼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산 소망은 썩지 않는 상태를 기업으로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 인격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성이 파괴되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을 가장 가까이 지냈던 관계성도 10년, 20년을 가장 육적인 가족보다 가까이 지냈던 관계성도 불신앙으로 작용하면 끊어지고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모든 관계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남아있다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맺어진 인격 교회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격 교회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저도 믿음을 놓아버릴 뻔했어요. 정말 불같은 시험이죠.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내 의지로 이것저것을 궁리하며 계획하고 상상해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상상해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만들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연합의 관계성도 끊어지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이 말년의 인생에서 새로운 관계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인격 교회가 연합하는 이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었기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온갖 모든 시험과 충돌과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소멸되지 않았죠. 구원의 여정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끊어지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교회의 관계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의지는 사라지죠. 육체의 의지는 사람의 생각, 육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길을 떠난 것이 사람을 본 것인가요? 사람의 의지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인격 교회의 연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의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실체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인 말씀인 것이죠. 인격 교회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부르신 자들의 영적인 관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작용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말씀이 뿌려진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나요? 새 사람을 창조하는 말씀이 아니었나요? 새 인격을 입혀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은 오로지 새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러므로 당연히 옛사람의 상태는 깨끗하게 씻어져야 하는 것, 성화가 동반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영혼이 깨어나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격 교회로 연합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력은 쇠할 것이며 사라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내한 것이 아니죠.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믿음도 있을 수 없으며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드디어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격 교회로 연합하여 마지막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는 믿음으로 연합한 인격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죽기까지 함께하는 관계성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택하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상실한다면 그리고 홀로 자기 인생을 주장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의 또 하나의 상태는 더럽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헬라어 아미안토스는 순수한 상태,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육체적 순결 또는 죄의적 순결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순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의 관계성을 가진 자들은 그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깨끗하다면 육체도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방탕하고 간음하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육체의 의지를 따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본성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육체도 더러워지고 영혼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기까지 절대로 육체가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어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본성의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쇠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아마란토스는 시들지 않는 상태, 쇠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확증되었죠.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가능할지요? 어떻게 육신의 의지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이며 새 생명의 품질은 모세에게 주신 생명의 품질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러한 소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이루어질지 인간의 의지로 계획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의지로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이 의지로 하늘의 세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의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쇠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성 안에서 영혼들을 지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